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CBS의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려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복음을 전하고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기쁨의 좋은 큰 소식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내용으로 가서 그 복음이 왜 우리를 기쁘게 하는가, 이것이 왜 복음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다. 죄에 갇혀 있고 사망에 갇혀 있고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곳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인자가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 복음으로 오셨고, 그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자유가 결국 우리에게 참 생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곧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우리는 위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생명인가?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여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쉐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단지 물질에 지나지 않는 그 흙으로 빚어진 바 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부여받는 순간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기운, 생명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력,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잃게 되죠. 어떻게 잃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결국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시작되었고, 이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범죄함으로, 욕심을 갖고 다른 마음을 품음으로 결국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러기에 이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다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재미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생명을 얻게 되느냐, 직접적으로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냐의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 그가 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지 않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5절에서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생명과 연결해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 나라죠.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생명이 있는 존재가 이제 그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고통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과 함께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지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이요, 두려움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으시지요. 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것이 죄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회복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설렘이 되는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두려움이 아닌, 죄인의 삶이 아닌 설레임과 가슴 벅참, 기쁜 희락의 상태로의 의인의 삶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생명의 시작,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애초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인간이 생산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던 사람, 예수만이 의인이요, 다른 모든 사람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물은 다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육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죄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에 이제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만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 창세기의 과정과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이 들어오는 그 과정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아침 이후 저녁쯤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무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들어오셔서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며 말씀하시니 그제서야 그들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에네피세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 곳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네피세센이라고 하는 이 말을 70인역에서 구약에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었는데요. 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불어넣으시니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딱 한 구절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는 두 군데 더 나옵니다. 하나가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어서,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어 엠피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같은 말인데 성경에 이 세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에서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께서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해되느냐?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하는 부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만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자유케 된다는 것,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기운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진 바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아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그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더 풀어가면 단순히 성령을 받는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척척척 알아서 잘 진행된다, 이러한 의미로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자녀의 노력이 단 1%도 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받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로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생명이 붙어 있는데 아무 기능도 할 수 없고 움직임도 가질 수 없다면 생명이긴 하나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을 갖는 것,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애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태어났기에, 의인으로서 새 생명을 부여받았기에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둠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면 이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태어난 목적에 맞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 되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만, 자라서 우리가 마땅히 한 생명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까지는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너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됐으면 자라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젖이나 먹는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신령한 말씀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먹고 또 먹고 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서 우리가 자라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으로서 태어나서 생명답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머물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생명의 이 자라감,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를 넘어서서 살려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은, 이 거룩한 영은, 이 그리스도의 영은 단순히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뿐만이 아니라 살려주는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였으나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또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말씀인데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생명이 자라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라가셨는지, 어떻게 당신의 생명력을 이제 펼치기까지 그것을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신 은혜가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의 풍성이 넘침으로 생명력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